오늘은 교재 67페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교재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큐티 묵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수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큐티 묵상 부분은 따로 제가 빼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실습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성장의 10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뭐죠? 지적, 두 번째는 감정적, 세 번째는 이성적. 이거를 지정의라 그러고요. 자, 지적으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감정은 뭐죠? 반응해야 된다. 이성은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지적 이해를 다루었죠. 자, 그 지적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 67페이지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히.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 나와 있죠. 시작.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자, 밑줄 그어놓고 이걸 옆에다가 증거라고 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로마서 8장 16절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친히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의 마지막 맨 마지막에서 구원의 확증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구원의 확증.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생을 얻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죠? 삶의 변화. 그렇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거는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말하는 삶의 변화는 외적 증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을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자,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이 만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주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제는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신 그분을 더욱,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자, 앞부분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석,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면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오해해서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달란트를 계수하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이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너무 작아요. 기도가 너무 주관적일 때가 많고요. 기도가 너무 나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와 타인을 위하여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계속 시작,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넘버링을 한번 해보세요. 불신의 1, 의심의 2.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내 삶에 당면한 현재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해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하게 되고 자꾸 의심을 갖게 돼요.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의심과 불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자,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죠.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목표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향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없는 건 참, 이거는 인생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헛된 인생,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마다 열심히 달릴지니 상 얻는 자는 한 명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다라고 그 말씀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6절에 보니까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경기하는 자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결승선. 자, 권투 선수는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상대방. 제가 이게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권투를 보면은요, 여러분 권투 선수 이렇게 가드를 이렇게 올려요. 아세요? 가드라는 거 이렇게 얼굴을 맞게 이렇게 올려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로 뭘 보죠?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정확하게 타겟에 관자놀이를 치기 위해서. 잽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날리다가 갑자기 뭐 훅을 치거나 이렇게 아파카트를 쳐서 상대방을 넘어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 밑줄 그으세요. 진리와 뭐 해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개인적인 지식을 여기에 꽤 맞춰서는 안 돼. 진리와 일치해야 돼. 진리와 일치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럴 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 밑줄 그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2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걸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로 드려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늘 강조하지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으로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나의 삶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 6절에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 성경 찾아보면서 쭉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자,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 이스라엘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게 내려야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야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 야다가 알다, 암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알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유독 이 야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자,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캐나다에서 오셨고, 저는 영어를 할 때마다 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를 해요. 왜냐? 문법이 맞나 늘 걱정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모르셔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Do you know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Do you know about Go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God을 쓸 때 about God을 쓸 때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와 하나님을 압니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피상적인 지식적인 알미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뭐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삼위일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about God, 피상적인 알, 지식적인 알미예요. 근데 전치사 about을 빼고 do you know God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한 히브리어 야다,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about God이 아니라 God, 야다를 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로만 알으면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면은요,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나요.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을 다윗 스토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빈궁한 중에 위기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경험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목동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맞서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던진 물매에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윗은 고백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하프를 타면서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빈궁함을 만날 때도 그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궁전을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니까 땅을 벗삼고 땅에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아 노상에서 잠을 자도 자기가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궁을 내놓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궁전을 도망가고 있는 그가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발을 뻗고 잡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이죠.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삶의 경험으로 알 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위험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저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성 열 관절염에 걸려서 송장처럼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견뎠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졌고, 그때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뒤에 바로 난 게 아니에요. 대학교 올라와서도 좀 병치레를 좀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과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경험되게 돼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아셔야 됩니다. 자, 6절도 같은 얘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재물, 예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먼저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가서 뭐하라? 화합하라고 말하죠. 왜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에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형제와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세요?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여러분, 공유는 뭐죠? 함께 공유, 나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공유는 뭐예요?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저를 따라해보세요. 도덕적 속성, 비도덕적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다른 말로 비도덕적 속성이라 그래요. 도덕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예컨대 이거는 먼저 제가 정리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전지전능. 저처럼 하셔야 돼요. 전지전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끊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할 때 저처럼 손도 따라하면 더 이 외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영원불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비도덕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6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피조물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성품을 닮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품들은 역대상 29장 10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오며.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다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자, 주의 것, 창조자라는 거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주는 높으사 만물의, 자, 밑줄 그으세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13절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말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뭐다? 주권자이다. 자, 이 말은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뭐다? 통치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에베소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시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자 오늘은 찾겠는데 앞으로는 안 찾을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암송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세요. 믿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생이든지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거기에도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윗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다 위에서 바울을 죽이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해.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할지라도 바울의 말 한마디와 바울의 인도로 그 배를, 조각난 배를 섬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결과적으로는 귀속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육신의 아버지인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하늘의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으로 투영돼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고 강압적이고 또 학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하늘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우리의 그늘을 벗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온전히 볼 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나왔음을 알고 하늘의 아버지를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질문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절대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일에 같이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부른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나도 서 있고 나도 바라보고 나도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 자, 빨리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이거는 실질적 우리의 적용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3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전사님 마지막 곡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도 계셨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한 날의 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해석할 때 보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장소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원성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우리 아직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태양을 멈추게 해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계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해석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나 여기 그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성전 벽을 바라보며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너 죽을 병 걸렸다라고 하니까 너무 근심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뭐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이거를 증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시계를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해요. 여러분, 해 그림자의 해 시계, 이 태양이 돌아가는 시계의 각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을 멈추거나 태양을 돌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연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못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 전지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발견하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 이거 진짜 새롭다. 매주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어때요? 목사님 이거 정말 새로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지 새로운 창조물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과학자들이 저한테 달려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교재 했는데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도 아신다는 말입니까? Yes or no? Yes예요, no예요? Yes.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당면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그분을 떠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환난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뭐 행사를 할 때 이걸 해라, 아니면 갑자기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그날 그분에게 전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잘 지내세요? 이상하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 부탁하고 싶었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손이 마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해 이제 막. 아멘도 한 번씩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밑줄 성경에다 그으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30절 시작. 자, 밑줄 그으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함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양하죠. 머리 숱이 어떤 분은 좀 더 많고 어떤 분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다 적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신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 머리털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새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조차도 이렇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알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까지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편재성이죠. 편재. 옆에다가 쓰세요. 편재성.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만 땅바닥에 이렇게 박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까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 두 번째, 장소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재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것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성경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서나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안 찾아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늘 아래 인간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종종 뭐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다 아는 거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재성으로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했죠.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시예요. 1절부터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시입니다. 자, 그 중에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거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거기 계세요. 자, 옆에다가 한번 성경 그어 놓고요. 욥기서 32장 한번 펴 보실까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이 성경 구절 좋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32장 10절이라 그랬죠. 제가 2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10절.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앞절이 더 중요해요. 앞에 절이. 자,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 뭐죠?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번역 성경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욥이 10절에서 이 두 구절을 한 다음에 왜 갑자기 10절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래요?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편재성에 대한 나의 지식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이 걸려 아파하니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자,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 예수님, 내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내려오셔서 집에 가서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이렇게 지역상으로 보면은 이 고도가 가나가 높여 있으니까 성경에 내려오셔서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내 아들을 보고서 손을 얻던지 약을 처방을 해주든지 뭐가 됐든지 직접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아들을 만나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자,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는 거죠? 편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예수님을 믿으세요까지 네 가지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신앙생활에 불신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참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성까지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